이 저녁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저녁에 성금요일 특별한 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과 자유함이 여러분 있는 초소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둠이 짙게 드리웠던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을 몰고 옵니다. 미물인 짐승이 죽어도 어둠을 몰고 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도 어둠을 몰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기에 그의 죽음이 몰고 오는 어둠은 다른 어떤 죽음이 몰고 오는 어둠보다 상상할 수 없이 짙고 어둡습니다. 아니, 그 어둠 자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뒤덮었던 어둠을 공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중에 세 제자들이 같이 보고 같이 경험했던 것에서 공관, 시놉틱, 같이 봤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앞에 있는 세 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는 오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6시간인 셈입니다. 6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때 어둠이 골고다 언덕만 덮었는지 그 근방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전체를 덮었는지 노아 홍수처럼 세상을 덮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몰고 온 그 어둠은 이 세상 어디에서 느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우주적인 아주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망의 시간과 장소까지 오시기까지 걸어오신 십자가의 길 또한 인간의 포악과 불의의 어둠으로 깔려 있었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제가 직접 걸었는데 불과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더라고.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볼 때 후대 사람들이 추정하여 만든 것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피트 약 600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이보다 훨씬 길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틀은 죄인이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는 네 사람의 병사들이 정방향으로 해서 가운데 죄수가 못 도망가도록, 도망갈 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못 도망가도록 사방에서 두르고 그 맨 앞에 병사가 죄수가 유죄라는 죄목을 단 서판을, 명패를 두고 행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서판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십자가에다 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그 명패가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처형장까지 가는 길은 최단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최장거리, 아주 느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느리는 거예요. 대신대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고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죄수에게는 고통을 극대화시키려고, 수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여튼 골목마다 돌고 큰 길마다 돌고 하여튼 사방팔방 다 도는 거예요. 우회도 그런 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 길이 오늘날 빌라도로사 그 길보다 훨씬 길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본 길은 600m 짧았거든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폴 귀스타프 도레, 19세기 프랑스의 사파가이자 파라 작가입니다. 외경을 포함한 성경의 내용들을 소재로 판화로 잘 만드는 그 화가로, 그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대 자본가들 사이에 이 귀스타프 도레의 작품을 걸어두는 것이 그냥 자기의知名도를 높이고 아주 좋은 보화를 갖는 것처럼 그 작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작품 중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이라는 성경 판화가 있는데요. 이 판화 속에 어제 함께 묵상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판화 속에 구레네 시몬 예수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시몬은 십자가의 가로대와 세로대가 만나는 그 중간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받치고 십자가 맨 끝을 왼손으로 받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는 통상 7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하니까 건장한 선인의 몸무게랑 맞먹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쌀 20파운드도 꽤 무겁잖아요. 근데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숱한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셨습니다. 게다가 비아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군인들이 휘두른 그 가혹한 채찍 세례를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였던 것으로 분명히 짐작이나 분명 틀림없죠. 구레네 시몬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아돌로로사의 14개의 처소의 순서를 추정해 볼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을 빠져나와 십자가 길을 걸으시다가 처음 쓰러지신 후 얼마 안 돼서 십자가 행렬과 마주쳤을 때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진 직후 모친 마리아와 눈을 마주쳤을 걸 기념하는 이 5초소에서 아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으면서 쓰러지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 기록이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를 다 기록된 걸 봐서 분명히 예수님이 쓰러지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과 더불어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으면서 대체로 3번 넘어지셨다고 하는 그런 전승에 의거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떨어졌던 곳에 기념 교회들이 서로 서 있거든요.
바로 세 번째 초소가 그렇고요. 일곱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스테이션이 예수님의 쓰러짐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세 스테이션을 잠시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세 번째 초소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지신 곳으로 빌라도 법정을 나와서 지금 영상에서 보이죠? 내리막길을 걸어가시다가 만나는 삼거리를 턴하면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거친 돌길입니다. 이곳에 1856년경 폴란드 카톨릭 교회가 세운 작은 교회가 순례자들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초소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시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러나 힘이 달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손을 뻗어 그 집으신 곳에 난 예수님의 손자국이 짙게 베어있는 곳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손자국으로 추정되는 것을 제5초소에 세워진 수도원 벽에 부조로 새겨놨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곳이 예수님 제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오랜 세월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한 번씩 다 만지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지나가지고 워낙 많아서 만지지 못했는데 전부 다 만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움푹 패인 것인지 이게 손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구별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2000년 당시 넘어지지 않으시려고 손을 짚으셨다면 그 넘어짐이 얼마나 심했으면 벽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가 되었을까를 좀 잠시 멈춰서 그때 상상을 해봤어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의 손을 이 돌에 대보고 올라가면서 지금도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분은 돌에 딱 손을 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일곱 번째 스테이션은요.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 걸어가시다가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인데 어제 말씀드린 베로니카 즉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다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고 고침을 받은 여인이 손수건으로 땀과 피로 범벅이던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후 얼마 못 가서 지금 보이는 이 제7초소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십니다. 그 위에 그 일곱 번째 써 있죠. 스테이션이라고. 이것은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이 더욱 좁아지고요. 가파른 오르막길로 변합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어제 말씀드린 여인들이 뒤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마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 너무 지치고 힘든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히랍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넘어진 곳에 세워진 아홉 번째 그 스테이션은요, 초소는요, 험한 골고다 언덕을 거의 다 올라간 지점에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게 9초소입니다. 이곳에 히랍 정교회 콥틱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 50m 떨어진 곳인데 지금 바로 직전에 시장이 들어서 가지고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한참을 돌아가야 9스테이션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요. 순례자를 제일 먼저 만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장터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방에 거리도 장터가 좌판이 있지만 그 가는 데는 유난히 좌판이 많아요. 저는 주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유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의 비유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면 신나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슬피 울면 곡하고 그렇게
장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함께 놀기 위해서는 서로 좋아가 화답하는 게 정상인데 몸은 거기에 와 있지만 전혀 화답을 안 하니까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의 무감각과 완악함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26장에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 일에 취해서 마땅히 기도할 때에 그러지 못함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2000년이 흐른 뒤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올라가시던 그 골고다 길을 언덕 끝에서 쓰러진 주님을 묵상하기 위한 순례자들을 맞는 그 장터가 바로 그 당시의 장터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들의 이 삶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아주 리얼하게 돌아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야 거기 뭐 비아 돌로로사 갔더니 난장판이고 장사만 있어 분위기 안 나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당시에도 난장판이었거든요. 조용하면 이상하지요. 조소와 멸시와 그다음에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모습을 그대로 우연이지만 인간들이 이 재현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우리 성도라 부르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걸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있기보다는 좀 멀어지고 우리 인생의 관심사에 그만큼 빠진 우리의 모습들이 그 시끄러운 그 성지순례의 비아돌로로사의 장터가 우리를 하여금 강렬하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주님 향해 애타는 마음은 어디란 데 없고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함몰되어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옛날 장터의 모습이요. 오늘날 비아돌로로사에 있는 장터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세월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침묵으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9번째 스테이션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문이 그것인데 바로 그 문을 통과해서 28개 계단을 올라가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이 바로 앞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발가벗겨지고 실제 예수님은 처형당했을 때 우리 뭐 성화에 보면은 뭘 가린 것처럼 보지만 그대로 원체 보면은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못이 박히셨습니다. 무덤에 누우셨는데 바로 그 앞에서는 세상의 장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우리들의 닫혀진 마음을 그분이 침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을 지척에 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쓰러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에게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하나씩 옮기며 걸어가셨습니다. 아니 걸어가신 게 아니라 그냥 무리들에 끌려가신 것 같아요. 얘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근데 주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3번 쓰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쓰러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쓰러져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이 쓰러진 그 횟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쪽으로 쓰러졌을까요? 앞으로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는. 쓰러져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러진 횟수입니다. 3번 쓰러졌다고 전승에 나와 있고 어떤 곳은 7번 쓰러졌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 성주설을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보니까 3번도 아닌 것 같고 7번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 없이 많이 쓰러졌다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것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대신 쓰러져 주셨습니다. 연기하기 위해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 몹시 아프셨어요. 온몸과 만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실시간으로 느끼셨습니다. 벽에나 손자국을 보니까 엄청나게 파였거든요. 만약에 벽돌이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팔목이 휘어져서 인대가 끊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미도 온몸으로 받은 채찍질과 린치 흔적들에서 피가 여기저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넘어지신 적이 있으시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지셨을 줄 압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에도 넘어진 적이 있었고요. 약해도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고 욕망과 교만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했고요.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요는 무수히 많이 넘어진 게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넘어져도 여러분 아주 엎드려져서 쓰러져 끝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운 참 좋네.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고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쓰러지셨고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주셨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넘어짐 아래서 우리를 받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리얼하게 느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지요. 오늘 저녁 비아돌로로사길을 오르시며 우리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기를 셀 수 없이 반복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눈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아요?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인지 아세요? 야, 죄 많이 졌구나. 무슨 잘못 많이 했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시한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흘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고개를 못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잘못했을 때 고개를 못 들죠. 미안해서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도 여러분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찬송 부르실 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쓰러짐 때문에 파주 너무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란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3번 쓰러지심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2가지입니다. 첫째, 인생은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반드시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넘어지면 안 죽습니다.
둘째, 바로 넘어진 그 자리와 시간을 기도의 자리와 시간에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진 그 시간과 자리를 기도 자리와 시간에 되게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쓰러지실 땐요, 뒤로 쓰러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24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눴을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당시 십자가 처형을 위해 먼저 십자가는 지면에 평평하게 놨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럼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십자가 처형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나무에 눕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뒤로 쓰러진다는 것,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뒤로 쓰러지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뒤로 자빠집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맡기시고 누우셨어요. 주님께 뒤로 쓰러짐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최고의 보증과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달릴 길 다 가고 우리 고생스러운 인생 언덕을 다 넘으면 언젠가 그 끝에서 육체 옷을 벗을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누워서 완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두 팔 벌리고 양손 다 펴고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그 숨이 멎는 죽음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단단히 마음먹으면 됩니다. 의심도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 존재를 바로 그 마지막 죽는 시간에서도 받쳐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누워서 뒤로 넘어지신 것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끝은 또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 우주 아무리 높고 먼 그 공간이라도 더 멀리, 더 높이 주님 흘리신 생명의 피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아래의 끝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 십자가는 영원한 화해의 열매를 따는 기이한 나무가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 빌라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셀 수 없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 그의 쓰러짐은 우리를 일으키기 위함이요, 그의 쓰러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그의 쓰러짐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신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죽음이 몰고 온 어둠인 것은 분명했기에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오금이 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우리는 Holy Friday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금요일.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아주 축복되고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둠이 바로 또 하나의 천지 창조의 생명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많이 다르고 떨어져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1의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제2의 천지 창조 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창조, 공의 어둠이 짙게 깔렸다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시간에 조금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거룩한 조크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밤 시간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둠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에서 흑암이 짙게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불의로 깜깜함해진 온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무시 쓰러지면서 오르셨던 비아돌로로사 골고다길,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요? 제2천지창조보다 더 힘들고 정교한 제2창조를 이루신 생명의 쓰러짐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리는 건 쉬워요. 망가진 걸 고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무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이 주님 교제 감사, 또 감사, 무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뿜어내지 못했던 지난날 유치하고 바보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참회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께서 죄악의 어둠이 짙을 때 다시금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쓰러지셔 우리를 바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우리의 감사의 눈물이 말랐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는 그 순간 자리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바쳐주셔서 추워도 의심도 없이 영생으로 직진하는 그 소망과 그 확신과 약속을 받고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넘어지며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며 시간을 삼는 가운데 주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